돼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날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최순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시어 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선언을 통해 나의 모습에 모르고 있던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면 깊은 곳까지 숨겨졌던 죄들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노력하여 깨닫고 변화되게 이끌어 주셔서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 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상처받은 영혼들마다 위로와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선포하시기 위하여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마디 한마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세상보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생명선언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과거의 상처는 죽었고 장사되어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참 너무 반갑습니다. 다 우리 장로님이나 이옥자 권사님 다 참석 못하셨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참여하셔서 예배를 대면으로 할 수 있게 되니까 가슴이 막 뭉클한 거 있죠. 이렇게 참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참 복되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감격적인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온라인이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직접적으로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대면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비대면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신앙적인 측면을 한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일도 중요하고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어지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되어지는 그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설교로 들으셨던 것처럼 나사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신앙,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잖아요. 누구 하나 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많으나
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진시 황제도 세상의 여러 곳에 신하들을 보내어서 불로 영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재를 구하러 보냈으나 결국 그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만나게 되어지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이라는 운명을 뿌리쳐서 살아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맞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11장에 이어서 12장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받게 되어지죠. 이 잔치는 누구의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잔치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다시피 오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이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죽음을 뛰어넘어 살려내시고 함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잔치의 자리에 함께 앉은 나사로. 이 모습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를요, 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물론 좋은 환경에서도 많이 쓰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부정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건 운명이에요,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그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운명이죠. 너무 좋은 말이에요. 예,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주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과 천국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운명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운명이라는 한자로 풀이해 보면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 귀한 단어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는 특별하구나, 참 특별하구나, 이 생각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합니까? 특별하세요? 네, 두 분만 대답하시고 나머지는 별로 특별하시지 않은가 봐요. 네. 따라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할렐루야. 네. 왜 특별해요? 왜 특별하죠?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졌으니까요. 네.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요. 그죠? 맞나요? 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함을 받으셨어요? 네.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생명을 부여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생명을 얻었나니, 생명을 부여받은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운동도 잘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성령적인 은혜도 깊고 그래서 참 특별해요. 막 이래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 볼 일 없죠. 죽음을 뛰어넘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나타날 때 우리는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특별하다라는 것은요,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특별하다라는 건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무언가 권리와 권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특별한 권리,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에게 특별한 권리가 있다, 나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증언이라고 하죠. 이걸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간증의 대부분의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간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옛날에 내 남편이 이래 쓰레기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좋아졌어요. 내 생활이 완전 이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엄청 좋아졌어요. 내가 막 몸이 아팠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완전 깨끗해졌어요. 이런 간증 대부분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죠? 어때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은혜는 되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으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 권세, 이게 어느 쪽에서 자꾸 치우치냐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었다, 내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졌다, 아니면 내가 뭔가 병이 낫게 되어졌다, 큰 일이 있었는데 좋게 되어졌다, 이런 것에 너무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일에 너무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그것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식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는 이 삶이 자꾸만 그런 것으로 뭔가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아는 즐거움, 예수님과 동행되어지는 어떤 감격,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이요? 예수님에게 받은 어떤 특별한 현상들,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나의 불우한 과거들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잘 살게 되어지고 뭔가 좋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간증들을 듣게 되다 보니까 아,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뭐 선교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데 주님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맡기시긴 하지만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긴 하지만 물질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그 말 아니야? 네.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지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으로 살 수도 있고 물질의 부유하지 못한 모습으로도 살 수 있어요. 내 가정을 맡기시긴 하지만 그 가정을요 화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가정이 불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예수 믿는 것으로 화목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거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화목한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높은 자리로 이런 것을 허락한 적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뭘 하셨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의 기쁨. 여러분 나사로가 베다니라는 동네를 좀 우리 한국의 좀 표현으로 좀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제가 그 시흥 금천구 쪽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그 예전에 그 공구상가 조금 더 가면 은행나무 거리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보면 다 언덕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주소가 없는 곳이에요. 왜 주소가 없냐? 판잣집밖에 없으니까. 판잣집밖에 없으니까. 뭐 아주 그냥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살았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변했더라고요. 아주 그냥. 지금은 뭐 아파트가 즐비하고요. 뭐 예전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을 정도더라고요. 그런 예전에 그런 동네. 베다니가 그런 동네였어요. 말도 못하게 가난하고 참 가난했던 동네. 그곳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 나사로. 이 사람이 병에 걸려 죽었더래요. 누군가가 찾을 필요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쓸모없이 그냥 죽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을 맞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어쩌면 그냥 순리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려내시고 나사로와 함께 잔치 속에서 앉아 계신다. 이건 진짜 특별함이죠. 이 특별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살아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게 되어졌으니까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나사로의 특별함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아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내셨고
예수님의 주신 생명으로 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특별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진짜 특별함, 우리에게 정말 특권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장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래요. 그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성령의 체험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생명 속에 살게 되어진 자신, 그것밖에는 내가 말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되어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은혜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별함을 갖고 싶어 합니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삶에 풍요로워지고 화목해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반사 아니에요? 그걸 원하고 그걸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나?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나?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이죠. 그죠? 두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 이게 두 번째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세상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삶. 이게 세 번째라고 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최악은 뭘까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 이게 신앙인으로서 가장 최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상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삶일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좀 인정받지 못해, 이런 건가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내가 어느 쪽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우리는 신앙의 주체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잔치,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미래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들어가야 될 그 잔치,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우리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요 마르다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3절밖에는 안 읽었죠, 그죠? 그 뒤에 6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오늘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놨어요. 자, 마르다는 먼저 뭘 합니까? 나드 한 근에 해당되어지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드라는 것이 뭐냐면 향수의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나드 한 병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얼마였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라고 한다면 이 향유는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1년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치 봉급. 네. 우리 김 집사님 연봉이 얼마예요? 4천? 3천? 뭐 중간? 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1년치를?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돈이 없습니다. 그죠? 네. 받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더 큰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였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했던 마르다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했던 마르다는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마르다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르다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냔 말이에요.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의 고백이 뭐였냐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고백은 늘 메아리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나게 되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마르다. 그 마르다에게 자기의 삶에 더 이상 중요한 건 없어져 버렸어요.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발에만 부었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머리에서부터 부었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향기가 온 동네에 가득했다, 퍼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이 억지로요?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불편하게요? 아니에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엎드려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릴 때에 그는 기뻤어요.
감격했어요. 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감격적이었어요. 그에게 더 이상 물질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세상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멋진 말이잖아요. 이걸 팔아가지고 좀 좋은 일에 쓰면 더 좋지 않냐? 왜 그 발에다 부어가지고 쓸데없이 버리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이 훨씬 더 좋아하는 일이 아니겠냐? 이런 의미로 말했겠죠. 근데 요한은 이 뒤에 부분을 참 재미나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좀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도둑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직접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근데 요한이 오늘 이 장면을 보고 그가 기록하기를 그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계에 넣었던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앞에 감격을 나타내는 것, 주님 앞에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게다 넣는 헌금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좀 비유를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도둑과 같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기 바래요. 저에게 하지 말고요. 주님께요. 주님께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주님,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언제까지 감추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에 묻어둘 거예요? 언제까지 생각으로만 하실 거예요? 표현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게 우리의 특별한 권리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는 하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나누어 주는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누어 쓰고 통용하는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건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웃에게 좋은 것 나눠주고, 부족한 것 나눠주고, 어려운 일 도와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착한 일 하는 거에 너무 생색내기에 바빠요.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권리, 그거 찾으셔야죠.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르다처럼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안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여러분, 이 권리를 감추지 마시기 바래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참 이 녀석들이, 저도 물론 그렇겠죠, 그죠? 네. 참 자식들이 보면 부모들에게 가끔 함부로 할 때가 많죠, 그죠? 네. 저도 참
회개합니다. 예. 왜 그렇게 해요? 남들에게 그렇게 해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가보면 말도 못하고 뭐 표현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막. 근데 집에 와가지고 지 부모라고 그냥 내버려둬. 그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막 이래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라는 권리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권리. 그 권리는 부모가 다 받아들이는 권리예요. 내가 좋게 표현해도 나쁘게 표현을 해도 부모는 다 받아들이죠. 예? 그리고 황 집사님 아침에 올 때도 은지한테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예? 아빠인 줄은 아냐? 이러는데 알죠. 예.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부모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 부어주셔요. 그게 뭐냐 하면 함께 자녀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녀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 특별함이 있는 겁니다. 그 특별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잊혀진 은혜가 아니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말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뭐 수요일부터는 추석 연휴죠. 예, 쭉 이제 뭐 주일까지 그냥 빨간 날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연휴를 통해서 우리가 나쁜 것을 표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은혜를 표현하는 가족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싸우고 다투는 명절이 아닌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이런 명절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 권리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뭐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뭐 큰 은혜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주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셨기에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 속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깊이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 고백할 수 있는 감격을, 기쁨을, 감사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함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 하심으로 준비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기쁨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김원호 최순년 집사님, 김연아 드립니다. 황현철 최진 집사님, 황은지 드립니다. 지순덕 권사님 드립니다. 최순원 목사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입니까? 내가 가진 건강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께로 돌아선 그 고백,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삶을 생명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기쁨, 감격,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넉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적이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손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무용지물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 또 주정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되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삶에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이 듭니다. 때로는 고통이 수반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참혹하게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오직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마르다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스트리밍을 사서 계속 그냥 저희 채널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어떻게든 좀 해서 좀 해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예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 명절 후에도 아마 비대면 예배가 강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희는 20명 이하로 한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여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를 자꾸 촉구하고 있어서 좀 불편한 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되어져서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좀 대면 예배를 좀 활성화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저희가 추석이 지난 뒤부터 저희가 주일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올 때요, 무조건 어쨌든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오신 분들은 성함은 쓰실 필요 없고요. 온도 체크하시고 그렇게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온도 체크, 그 다음에 좀 내가 감기 기운이 있다 이러시는 분들은 예배를 꼭 가야 되겠다, 뭐 난 죽어도 진짜 가야 되겠다, 뭐 이러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참아 주시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좀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죠? 요즘에 좀 뉴스를 보면 월북이다 아니다 뭐 이런 사건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게 되기를, 또 이끌어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교육자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박철민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몽골 울란바토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편지가 왔는데 여러 활동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저 벽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좀 이렇게 비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고 사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선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옛사람에서 주 사랑으로 예수 생명 알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생명선언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역사되어지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받은 이 권리를 늘 간직하고 또 표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